오늘 하나님 말씀은 최고 선물은 복음이다. 지난 주일날 어버이 주일이었고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스승의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이나 어린이 주일이나 스승의 주일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 묵상하는 중에 가장 큰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물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 자녀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스승들에게 우리 마음에 귀한 선물을 담아서 또 선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더 중요한 것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그 영혼들에게 증거해서 믿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살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바로 선물이라는 것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얼마나 예수복음 선물이 중요한 것인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면은,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 자,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바로 멸망,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예수만 믿으면은. 그리고 사망, 지옥에서 형별해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예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물론 귀한 선물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은 날이 가고 달이 가면 해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복음은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나의 가장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나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내가 예수 믿게 한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은인이요 가장 큰 마음으로 새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그 영혼이 바로 나를 예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더라면은, 내가 그 복음을 소식을 듣지 않았더라면은, 만일에 내가 예수를 안 믿었을 텐데, 그러면 나의 마지막 삶은 어떻겠을까? 이걸 생각할 때마다 교회 와서 믿음 생활하고 더 나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걸 마음에 생각하면서 여러분 전도해 준 사람에 대한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3년 반 사역 마치시고 바로 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바로 권능을 주시면은 이 능력을 가지고 내 증인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성령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른 보혜사, 즉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는데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바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예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 입술을 열려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힘으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전도문을 열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우선순위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본문의 2절 말씀 한번 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전도문을 열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기도에 힘쓰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계속하다는 단어는 머물다, 충성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좀 자리를 잘 지키고 거기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한나의 자녀인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웠고 다윗을 세운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기도 쉬는 죄를 결탄코 범치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데 전념을 다해야 됩니다. 전도문을 열 때나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도 하나님의 기도에서 성령의 역사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우리가 봉사할 때 성령의 힘으로 봉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온전히 주장하는 이 예배가 되었을 때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할 때 바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 같이 그랬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이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하여 그곳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질병을 치유해준다고 그럽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연약한 심령 아픈 부분이 있습니까? 바로 이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따르느니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좌우의 날선 금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좌우의 날선 금보다도 예리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악한 것이 틈탄다면은 이 말씀을 통하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고 바로 굳건히 서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막힌 것이 풀려집니다. 우리 삶 가운데 경제적으로 더 나가서 육신의 질병이나 영적으로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은 여러분, 막힌 것이 풀려지는 역사, 사도행전 12장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힙니다. 이랬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바로 이 손에 묶어있는 쇠사슬을 풀어줍니다. 발에 묶어있는 착고를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옥문을 열어요. 즉 말하면 이 간수들이 지키고 있는데 옥문을 하나 둘 밖으로 나갑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어찌 일이 이렇게 될까? 그랬더니 가보더니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 능력은 이와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간구기도, 도구기도, 중보기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육신의 연약한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물론 내가 기도한 역사도 있지만은 연약한 심령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도구하며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여러분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될 것인가? 먼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내 기도한 모든 것들을 들어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의심하지 말,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그러면서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도 그랬습니다. 의심이란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나누다.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두 갈래로 찢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온전한 마음이 안 되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고 싶어도 이 하나가 된 마음이 되지 않으면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의심은 사단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내 마음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이 모든 것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 하나 되게 도와주세요, 믿음 주세요, 확신 주십시오. 기도할 때 구하는 자들에게 확신과 믿음을 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더 나가서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누가복음 18장에 많은 여러분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과부가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과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이 재판관만 붙들면은 문제 해결 받는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가서 귀찮게 하니까 원한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아버지께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좋은 거 주지 않겠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기도 제목, 바울이 지금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요청을 합니다.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지은 말씀입니다. 즉 말하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에요. 본인은 지금 감옥에 들어 있습니다. 왜 감옥에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 감옥에 들어 있으면서 골로새 교인들에 보내는 편지에서 골로새 교인들이요, 나에게 영치금을 좀 넣어달라고 하든가, 안 그러면 내가 빨리 좀 이 감옥에서 나오도록 해달라고 하든가, 이런 기도를 해야 할 것인데 바울은 그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3절 상반절 바울의 기도 요청, 어떤 기도 제목인가 봅시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랬습니다. 본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본인의 육신적인 것들이나 어떤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 바로 전도할 문, 이 전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던 그 사람이 여기서도 전도,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믿어야 영생,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문 좀 열어달라는 겁니다. 왜요? 전도문은 우리가 마음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전도받을 대상자들은 마음도 열어주셔야 되고, 전도하는 사람 마음도 능력 있게 그런 바로 증가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이뤄야 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무릎 꿇고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린다, 찾아봐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구하는 것은 앉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두드린 것은 그야말로 가서 적극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찾으라, 그 말은 기도했으니까 두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간구하셔야 됩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행동이 옮겨서 갈 것은 가고 찾을 것은 찾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라, 그 말입니다. 전혀 정각이 결혼해서 바로 이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고 한 달 만에 어린애를 낳지는 않습니다. 10달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에 입덧도 하고 수많은 고통도 당하면서 이모저모 10개월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엄마가 되기 얼마나 힘들 줄 아느냐, 그리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주는 겁니다. 물론 뱃속의 어린아이가 그만큼 또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기도 합니다만, 다 하나님 주신 여러분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정해서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태신자가 내가 이 영혼 놓고 일주일 동안 기도했으니 그 영혼이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 태신자가 1년 2년 3년 심지어 10년 더 갈 수도 여러분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무는 여러분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변치 않은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게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나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뭐 하신다고요? 원하시노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사망, 멸망이 아니라 영생,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것은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예수 믿고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는 길이 가장 여러분들 참된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은혜의 길임을 확신 가지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할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가 믿고 예수님이 나 동행하심을 믿는 신앙이 되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진실적으로 바로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바로 바울 사도 간절한 기도는 감옥에 있으면서 전도문을 열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3절 중반절입니다. 그리스도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 뜻을 보면 입술을 닫다, 입술을 다물고 있다 뜻이 있습니다. 즉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말하지 않으면, 입을 열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복음은 비밀을 전하는 자들은 바른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은, 많은 사람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는 사람들은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이 신약성경 10시권을 기록했지만은 세계 복음 선교 사를 감당하는데 미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구세주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는 여러분들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지금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한 그들에게 담대하게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3년 반 제자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습니다. 만민에게.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로마서 1장 16절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여러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로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선해야 됩니다. 착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천국 가지요, 이렇게 믿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하지 않습니다. 선과 착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요.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를 믿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여시고 내 길을 여시고 내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리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즉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나라를 내 심령으로 생각하고 새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이 그러면은 좋은 곳 맞습니다.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요한계시록의 21장이나 22장에 성경 마지막 끝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중에 21장, 22장이 성경 마지막이에요. 66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런 곳이다, 천국을 말씀하고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아픔과 슬픔이 없습니다. 요즘 말은 암병도 없습니다. 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애곡하는 것이나 눈물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생토록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데 12진주문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은 바로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 같은 길이 있습니다. 맑은 시냇물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가를 그야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서 금은 보석 같은 것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곳인가. 여기는 바로 햇볕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거는 저주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이 좋은 것이, 영원한 것이 우리가 영생하고 예수 믿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여러분 집이에요. 우리는 그 나라 가서, 하나님의 나라 가서 늙지도 않고 나이도 안 먹고 영생토록 사는 것이 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어떻게 가지? 예수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믿지 않은 사람이 가는 곳은 마가복음 9장 48절에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치단 고통당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지옥입니다. 지옥. 이곳에 가서 영원토록 벌을 받으며 사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면은 믿지 않은, 우리 주에 믿지 않은 사람이 이런 곳에 지금 영원토록 고통스러운 곳에 산다는데 여러분 잠이 옵니까? 밥이 소화가 됩니까? 이것을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바로 그 영혼을 어떻게든지 바로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영안 열려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을 항상 마음에 생각하는 사람은 안 믿는 남편, 부인, 자녀들이 있으면은 새벽기도 왔다나 교회 갔다 왔다나 그 영혼들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감정 들어보셨죠?
새벽마다 열심히 교회 다니는 권사님, 집사님이 남편이 믿지 않아.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갔다 와서 그 방 옆에 바로 이 침대 옆에서 눈물 흘리며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는 내 남편, 내 부인, 내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야 되는데, 이곳에 가야 되는데 이 고통스러운 곳에 간다면 하나님 되겠습니까? 나에게 짝을 맺혀주고 나에게 가정을 이루게 한 것은 믿음 안에 살게 하신 것인데 주여 내가 이러지 못한데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남편의 마음, 자식의 마음을 만지사 여보, 엄마, 나 교회 가겠어,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 간증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하고 우리가 눈물을 기도하는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 힘은 여러분 대단합니다. 출애굽 14장이 바로 이 출애굽할 때의 과정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뒤에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히 마음이 두려워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출애굽 14장 24절에 새벽에 불과 불기둥이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며 병거 바퀴가 벗겨져 버리고 그럴 때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서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장소와 시간과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하지만은 저 먼 곳에 있는 그 기도가 우리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연락되고 응답받는 역사들이 얼마든지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한다고, 믿음의 기도는 옥문이 열려집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화시키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도 중에 시험이 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내 마음이 움직입니다. 내 마음이 의심이 갑니다. 이렇게 시험이 올 때는 사단은 방해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의미로 네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100세 때 난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 가지 않습니까? 아니 언제는 주셨고 언제는 바치라 갑니까? 여러분, 그런데 의심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시험해 봤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테스트해 봤다.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고 네가 진짜 나를 향하여 온전한 사람인가? 100세 때 난 독사 이삭도 아끼지 않냐고 나에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갖는가? 이것을 시험해 봤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제 통과 도장을 찍었습니다. 패스 인정했습니다. 이후로 아브라함이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수많은 흔들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한 번 인정해서 끝까지 지켜서 믿음의 조상이 여러분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 때도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린 수많은 요소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러십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단 마귀의 역사라면은 말씀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험한다면은 믿음으로 묵묵히 잘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문을 열 때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어요. 3절 본문의 하반절 말씀 봅니다. 내가 이 일로 매임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예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 지금 바울은 어디서 복음을 증거했냐면은 지금 터키요, 터키. 예루살렘 유대나 바로 이스라엘이나 터키.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제수로 어디까지? 저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로마까지 간 거예요. 로마까지. 로마 감옥에 지금 들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매임을 당했을까? 주의 일 하다가 매임 당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능력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겨나갔을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을 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감옥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면서 40에 하나 감하는 수많은 매를 맞아가면서도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능력을 주었습니다. 힘을 주었습니다. 그 힘 가지고 이겨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해 나가면서 예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갈 때 우리에게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이 힘, 여러분 마음에 소유하면서 어떠한 상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이 힘 붙잡고 이 능력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 영혼을 살립니다. 그래야 절대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허물가지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들을 살리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가정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여러분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바로 이 14장이 바로 홍해바다를 건너는 장입니다. 15장에 홍해바다를 건너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그리고 마라에서 물이 단물로 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고 수많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바로 적과 그런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바로 이 반석에 물이 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터 앞에 갔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들면은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전쟁에 져요. 그런데 사람이 계속 손 들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론과 훌이 가서 모세의 양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멋지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가르침입니다. 모든 일들은 혼자 할 수 없다. 아무리 그 답을 알고 아무리 방법을 한다 할지라도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그리하여서 출애굽할 때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필요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도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지파장을 바로 선택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각 교회 안수집사 7명을 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통하여서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거예요. 한 사람은 리더십 가지고 한 사람이 다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성령소망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회가 있습니다. 안수집사에 있고 바로 이 권사회가 있고 집사, 모든 공대가 있고 모든 성도들 각양각색 각자 주신 은사와 사명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체로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장애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합력하여서 선한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전도나 기도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전도할 줄 몰라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밭에 씨를 뿌릴 때 춥다고 덥다고 힘들다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5월 30일 날 우리 새생명 초청잔치를 우리가 선포하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 그럴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이 시기에 무슨 지금 일을 합니까? 그런데 저는 여러분 확실한 제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고 하나님이 열매를 보시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서 해나가는 겁니다. 한 생명이 안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바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혼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었고 영혼구원을 위해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했으니 우리는 바람이 불든가 바로 여름이 되든가 겨울이 되든가 어떤 상황이 되어도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마음 가지고 우리 모두 여러분도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 보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쁜 짓만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와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눈에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에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들면은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만들어서 힘을 줘서 능력을 줘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역사가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우리 인간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이를 분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낚시질을 하는데 구경만 합니다.
그리고 낚시질하는 사람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바로 낚시질하는 사람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이 말씀 잠깐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그래, 나도 역시 낚싯대를 바로 놓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이해를 못하겠어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 초창기 때 어디 저수지 가서 낚시하러 몇 명이 간다고 해갖고 도망쳐버리고, 그래서 이 피리 잡아서 볶아먹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아니 매운탕 먹고 싶으면은 5일 시장에 가서 매일 우리 송정리 장수니까 그곳에 가서 펄떡펄떡 뛰는 붕어 몇 마리 잡아가지고 이 무시 싹 쓸어가지고 매운탕 끓이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말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무식한 사람이 하는 거 몰라요. 왜냐하면은 고기를 잡는 손맛, 낚시할 때 손맛, 여러분 손맛을 너희가 아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기를 잡아도 다시 놔줘버린 사람이 있더라고. 이해를 못하겠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고기 그것보다도 손맛, 이 맛입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손맛을 알아 이거거든요. 전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전도 맛을 압니까? 기도할 때 기도 맛을 압니까? 성경도 그럽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한 맛을 보아 알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보면은 주일 성수나 기도하는 것이나 감사나 헌신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맛을 봤잖아요. 맛을. 이 맛을 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바로 이 식당에 가격도 저렴하지만은 참 밥맛이 맛있어, 너무나 잘해. 그런 사람은 여러분, 홍보하라고 돈 안 줘도 가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거기 가니까 참 맛있고 잘하대 말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맛을 보니까 너무나 좋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 복음의 맛을 보고 하나님 은혜의 맛을 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주일날 교회 갑시다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고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맛을 봤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 말씀 묵상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맛을 좀 느끼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 이제 갈릴리 바다에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기도 없이, 전도 없이 열매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눌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한 영혼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전도자들이 할 일입니다. 지혜로워야 돼. 모든 것들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5절 말씀 봅니다. 외인에게 대하여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습니다. 자, 외인은 교회 밖의 사람입니다. 지금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지혜롭게 그들을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최대 잘 활용하여서 영혼 구원하는데 우선순위를 갖고 세월을 아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다 구속하다 그 뜻입니다. 노예를 돈 주고 바로 산 것, 이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속죄물이 되셨습니다. 영혼 구원을 무르익은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추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하나님 은혜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우리의 말입니다. 언어생활 6절 말씀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 번역에 보면은 은혜가 넘치도록 말해라, 공동번역에 보니까 친절하게 유익한 말로 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을 전도할 때 은혜가 넘치는 말, 친절하게 해야지 그 사람에게 바로 이 불친절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방금 전에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말다툼한 사람이 옆에 가서 전도지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니나 잘 믿으세요 그러거든요. 우리가 덕이 않는 행동이나 덕이 되지 않는 모든 이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보고 계십니다. 바울이 고린도 11장 1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을 발을 씻깁니다. 더러운 발을 씻기면서 너희들도 앞으로 나가서 전도할 때 이렇게 섬겨라, 더러운 발을 씻겨주며 섬겨라, 이것을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들 좋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바나바와 같이 따뜻하게 배려하고 격려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말이 덕스럽지 못하면은 예수 믿는 자가 거짓말, 부정적인 말, 타인에게 상처 주는 말 이거 하면은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럽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 기도도 어느 말을 좀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에베소 6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에베소 교인들이 보내는 서신이에요.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의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라. 이 기도입니다. 바로 이 기도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이 기도를 요청할 때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 영혼 전도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일하려고 그러는데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여러분, 기도 요청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다른 말씀도 좀 증거하십시오. 다른, 왜 오직 예수만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성도님, 아침 낮 저녁 무엇을 먹습니까? 그랬더니 밥을 먹습니다 그러더랍니다. 밥을 먹습니다. 그래,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듯이 인간의 영혼은 예수로만 삽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 대신 예수만 증거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신약은 바로 오신 예수님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39권 27권 성경 66권은 바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 묵상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구약 모든 성경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 안에 길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을 때 연약한 부분들, 우리 가정의 모든 삶이 주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